이 시간에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매년 자기와 함께 점심 먹을 기회를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투자 이야기, 인생 이야기,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점심 식사 경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경매에 그 경매가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점심 식사 경매는 2022년에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마지막 경매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90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80억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점심 한 번 먹는데 280억을 내고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음식이 금가루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비쌀까요?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지혜를 얻고 싶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 엄청난 금액을 내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와 함께 앉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수백억 원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워런 버핏과 예수님,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어서, 이 예수의 손을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이 예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2제자들은 정말 최고의 수혜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식사가 280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면 이 예수는 이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함께 걸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 이 제자들의 삶이 최고의 만남이 특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의 걸음걸음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주님이 가신 그 은혜의 길을, 제자도를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제자도의 길이 어떠한 길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께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두 번째는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한 면 한 면을 보면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했고 오히려 부족했고 그들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갈릴리라는 변두리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가득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하던 그곳에서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12제자 중에 뛰어난 학자가 없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성경을 잘 아는 랍비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 흔한 웅변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서 만날 수 있는 어부, 세리, 상인, 평범한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할 거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론 메가더 목사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신 케이스다? 비범하게 사용하신 케이스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믿음의 성장이 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은 평범해도 속으로 믿음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 사람이었다면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뎠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더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셨고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그 사랑과 인내 속에서 그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믿음이 더딘 것을 넘어서 때로는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인가요?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도망가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장담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믿음의 후퇴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제자들은 욕심과 갈등이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과 야고보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한 자리에 오르실 때에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요구를 했던 이 요한과 야고보. 그러나 이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러한 욕심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욕심과 그리고 서로의 갈등 안에서 살아갔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이야기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는 하나하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는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믿음의 성장은커녕 그저 믿음에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후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후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욕심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부를 만한 이유를 제자들이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를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복음서가 말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공통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대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과감한 결단과 순종, 계산하지 않는 순종,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떠한 복과 어떠한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고민은 깊어지고 순종은 더 느려지는 것 같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은 더 깊어지고 순종은 더 느려지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순종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까? 고민은 더 적어지고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은 더 많아지고 순종은 더 늦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결단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종,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예수님께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 나가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부르심에 걸맞는 모습은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이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12 제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12 제자라고 말해도 상관없는데 왜 그의 12 제자라고 그의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9장에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했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누릴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였지만 그래서 부르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한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전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널뛰기입니다. 널뛰기. 왜 널뛰기가 생각났을까요? 마치 제자들의 삶이 널뛰기와 같습니다. 마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명 감당함이 널뛰기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후퇴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3,000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고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치 너를 뜰 때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그렇게 권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많은 사람들의 죄 가운데 함께 거하는 제자들도 생기게 되었고, 때로는 전도하다가 자기들끼리 다투는 일도 생기게 되었고, 때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두고도 논쟁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그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믿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는 마치 제자와 같은 모습,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참을 떨어지고 내려가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단의 그 계략과 그 악한 모습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널뛰기를 생각해 보면 가운데 중심을 잡고 계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흔들릴 때도 넘어질 때도 예수님이 중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냐? 셋째는 그래도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고기로 잡으러 가자라는 제자들의 모습.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자신의 방식을 선택하며 다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진짜 제자였다면, 진짜 말씀하신 것을 목도하고 경험한 자라면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방향, 결국은 자기의 뜻, 결국은 안정된 그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자기 삶을 향해 나아갔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직접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렇게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하심을 통해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부르심은 함께 하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그래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가 그 두드림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두드려도 전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주님의 두드림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언제 졸업합니까?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평생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모시고 평생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부족함에도 은혜를 발견하고 기도와 순종 가운데 살아가며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다시 부르시며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그 제자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가짜 제자 되지 마시고 진짜 제자 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